이 영광의 시즌에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종에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분량만큼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정말 택하심을 신실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어느 날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합당합니까? 네. 처음부터 좀 무겁죠. 제가 다른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김인주 목사님 얘기 같은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웃기는 건 거기가 끝이고,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면 목회자는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최근에 뭐 한 1,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들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놔버리고 싶기도 하고, 아까 우리 충만이가 난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제가 똑같은 느낌을 받아서 많이 웃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좀 어려웠던 거는 종교가 돼가는 거예요. 제 삶이 왜 종교가 돼가냐면, 예배 드리는 게 조금씩 짐처럼 느껴지니까, 물론 사역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무거운 짐처럼 저한테 율법으로 이렇게 얹어 오더라고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좀 살아가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차를 타고, 제가 2번 정도를 목사님을 날라다 드렸는데 목사님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냐고, 어쩔 때는 이 길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내면은 뭐 그런 정도로 뭐 괜찮은데 네가 좀 돌파력이 없잖아, 그지? 그걸 네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외부적인 것들을 뭐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이 이제 좀 마음에 와 닿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실은 목사가 된 다음에 이 목사가 내 연약함을 어디다 나눠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이제 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이지만, 목사님들 셀 할 때 제가 제 약점을 이렇게 노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제일 저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 게, 평안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러니까, 그래도 이재철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재철 목사님은 늘 바쁘셔서 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 좀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음란한 그런 영상들하고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던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열방교회 와서 다 끊어졌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이렇게 클릭하면서 제가 어쩔 때 1시간이 넘어간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때 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네가 5,000년의 꿈을 듣고도 목사를 관두려고 작정을 했구나. 사표 써라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은 그걸 들으시고
저한테 바로 얘기는 안 하시고 제가 그 외에도 가정에 대한 문제들 뭐 몇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거리가 너무 짧아서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리게 됐는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 목사님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딱 대화를 하고 나서 물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잠깐의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자동차 문이 이렇게 탁 닫히듯이 그 문이 닫혀버리더라고요. 예, 그 문이 딱 닫혀버리더니 전혀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1도 진짜 거의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면서 제가 뭐를 좀 경험하게 됐냐면 교회의 원리다. 내가 혼자 영성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 약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진솔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나누는구나 내가. 제가 이런 얘기를 살짝 했을 때 예중보 팀하고 기도 모임할 때 나눴거든요. 그때 예중보 팀들은 목회자 얘기라고 이렇게 귀를 막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다 목회자분들인가 봐요. 귀를 안 막고 다 들으시네. 그렇죠. 우리 지체니까 좀 여기 있으면서 저도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결국은 저도 목사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지체 원리가 아니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회 때.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5,000년의 꿈에 이 거룩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복고보 공동체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죄를 구할 때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형제가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아버지의 사랑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5,000년의 꿈, 거룩함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되게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냥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불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있었다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냥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거.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를 또다시 확인하면서 집회에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하면 되게 많이 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1, 2절은 지금 40장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네 가지의 선포로 나오는데 1, 2절은 시온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나가는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대지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광야에서 외쳐라. 그죠? 그다음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9절 6, 7, 8절까지는 풀에 대해서 외치고 그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왕의 기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선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난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가기도 전에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그걸 39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0장은 2부 이사야가 시작되는 서론인데, 여기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보면은 아직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위로인데, 저한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위로가 뭘까? 하나님이죠, 그죠?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은 내가 다 알아.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나를 다 안다고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나 위로하셨고, 근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오셨는데 저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오셨어요. 아버지 부르니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엄청 울었는데 다 울어서 그런지 지금 눈물이 안 나요. 감사한 것 같아요. 다 울어서 그런지 이제는 설교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자고요. 제가 울면은 우리 집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빠 또 울었어요, 이래가지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우는 거를 별로 즐기진 않지만 창피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는 거니까. 2절에 보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예루살렘의 심장에 닳도록 말하라. 5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외치라. 2번째 문장. 3번째 문장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외치는데, 예루살렘의 심장, 예루살렘의 심장이라고 하면 성전이겠죠, 그죠? 성전에 외치는데, 2번째도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죄 때문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이 다 벗어졌다고. 근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나 죄 짓고 회개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는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산 분량만큼 그게 남아있어요.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죄에서 풀어지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죠? 죄와 싸워야 되고 원수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하느냐? 고난의 종이 올 때 해결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종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2부 이사야는 고레스 왕과 고난의 종을 얘기하는 구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외침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여를 먼저 보면, 외치는 자보다는 소리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말이죠. 이 말은 아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고 진리죠. 이번에 목회자들 가운데 변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진리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진리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자유해졌죠. 이 한국 땅 가운데 죽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고, 슬퍼하고 있었고, 고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와서 자유함을 받는데, 인간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풀어지는 것처럼, 이게 진리다, 이게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거 외에 우린 다른 것이 없다,
예. 제가 유튜브 봤을 때 그거 다시 얘기할 수 있겠다. 예, 기억이 안 나서 못했는데 예. 목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즐거워야 된다. 예.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 예.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좀 피곤하면 제가 좀 딴짓을 해요. 예, 딴짓을 해요. 잠을 더 잔다든지, 목욕을 근하게 한다든지, 예, 괜히 뉴스를 또 때려본다든지 이러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처음 듣는 거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 제가 하나님하고 안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그것으로만 채워져야 되는구나. 이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하나님이 종으로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구나. 그럴 때, 인정할 때 자유함이 더 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계신가요? 그 누가복음 3장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세례 요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어스 로마 황제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계속 왕들만 이렇게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왕의 말씀이죠.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권세가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통치가 있고,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죠?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 광야에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도시에는 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저도 이번에 종교의 영과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춤추려고 애를 썼어요. 안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2단 옆차기를 한번 해보려고 뛰어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해서 딱 앉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말씀 들으러 딱 오니까 왼발이 살짝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타이레놀 먹고 자가 축사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너무 승부욕이 올라왔구나. 내가 너무 명예의 권세욕이 강했구나. 그래서 축사하고. 근데 제가 오늘도 올라왔잖아요. 왜 올라왔냐면, 제 종교형을 깰 수 있으면 자꾸 나가야겠다. 제가 별로 사람 앞에 나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꾸 나올게요. 자꾸 나와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종교형 깨나 보다. 쟤 좀 그런가 보다. 그냥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형 깨러 나왔습니다. 아까 같이 눕고 싶었는데 애들이 제 발에 맞고 쓰러질까 봐 눕지 못했는데, 아무튼 종교형을 부시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싶고, 제가 사는 곳을 광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교회로 이 열방교회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르세요. 엘리야의 영을 우리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엔 단수로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요건 단수지만 그 뒤에 길을 예비해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복수예요. 왜냐하면 초림 때는 엘리야가 한 명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수많은 엘리야들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엘리야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에녹서에 써 있는 것처럼 다시 에녹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릴 거라고 별로 생각을 그러죠. 근데 제가 초등부를 처음 맡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습 아이들과 실력과 전혀 상관없는 기름 부심이 부어졌어요. 그때도 애들이 패역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 그때 예배를 들어가면 얘네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기름 부심이 부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4, 5학년 아이들이 자체 예배를 주중에 한 번씩 드리는데 얘네들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 모임 인도해요. 우리 온유 선생님도 몇 번 와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었나요? 기억이 없군요. 그러면 평강 선생님이 와서 많이 좌절하고 가셨었는데 다시는 또 오겠다고 그런 거야. 그게 또 오겠다는 거고. 아무튼 애들이 있어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얘네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그냥 찬양 똑같아요. 근데 뒤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기름 부심이 너무 독특하게 부어져요. 저는 평안이가 언젠가 제주도 집회 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 나오는데 3살인가 1살이 2살 됐나 걸어 다닐 만한 때인데 저한테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여기가 무대면 저한테 이렇게 오고 있었고 제가 무대 못 가게 하려고 이제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얘가 가다가 이제 저한테 오다가 다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그때 하나님한테 들었냐면 얘는 네 아이가 아니야. 얘는 내 길을 예비할 자야. 저는 지금 우리 고등부 RT를 보내시지만 여기 계신 어떤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왜 초등부를 이렇게까지 방학이 없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느냐? 다른 건 없어요. 그분의 기름 부심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 아이들을 너무나 놀랍게 만지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제가 오전 7시에 출근하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오전 7시에 나보다 빨리 나갈 때도 있고요. 나 11시에 그날 리더십 훈련 다 하고 무슨 날인지 늦게 들어갔는데 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야 네가 목사해라. 내가 얘네는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서 저 누우려고 그러는데 자기 내일 설교인가 뭐 준비해야 된다고 컴퓨터 켜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해. 난 작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왕의 말씀을 주시면서 왕의 기름 부심과 전기와 생기와 그분의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적시면서 천군과 천사로 마나하임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서 목사님이 나가라 해서 나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이 아이들이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좀 웃겨요. 집에서는 교육이 안 돼요. 집에서 교육이 안 돼요. 제가 첫째와 둘째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첫째와 둘째가 잘 싸웁니다. 비밀이 아니죠, 그죠? 연습 다 아는 얘기니까, 그죠? 어른들한테는 조금 비밀일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니네가 싫어도 내가 오늘 얘기한다. 제가 평안이를 편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평안이하고 대화하면 아빠는 하나한테 너무 부드럽대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고 얘기하면 아빠는 오빠하고 나하고 싸우면 꼭 나를 찾아온대요. 예. 이상하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자꾸 나를 싫어하나 보지? 오빠를 더 좋아하나 보지? 동생을 더 좋아하나 보지? 약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고 우리 평안이가 더 리더십 있게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가 그 리더십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어쩔 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비밀은 아닌데 평안이보다 하나가 머리가 살짝 좋습니다. 좀 애매하네 여기서. 네. 그렇지만 남자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사실은 자질이니까 머리 좋다고 꼭 앞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 좋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매하네 내가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나 봐요. 아무튼 이런 얘기도 목사님한테 좀 드렸고, 지금 여기 있나? 우리 세 번째 아들은 요즘에 이제 대적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정 상담을 좀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아서 좀 궁금해하실까 봐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 법이 아니고 저의 맘대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대적이 심해질 때 기도하게 되고 더 매로 어쩔 땐 다스리고 혈기가 나지만 저도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어쨌든 발로 찼어요. 야,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발로 찰 수 있겠냐 그러지만 발로도 찼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다.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본론으로 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라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높아질 수 없고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고는 이 피조물, 영계와 피조물의 모든 것들은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금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는 만물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모든 만물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까지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언제?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출 바벨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저희가 가는 알티마다 다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존재가, 그렇죠? 존재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열방교회가 막강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진리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세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말하는 요거는 풀에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했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요거를 다시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백성은 풀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육체인데 그 육체 중에 따로 한정해서 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면 그건 마르기 시작한단다. 그리고 그의 화려함은 시들기 시작한단다. 언제?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올 때. 이 기운은 생기죠, 그죠? 이 생기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를 살리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생명이 들어가서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생기가 이 마지막 때 불어오는 사인은 모든 풀은 마르고 그들의 화려함은 시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주시는 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상하세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계속 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더 강력한 말씀의 표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풀과 꽃 이 부분을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좀 보고 싶어서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종교적 바벨론이 죽어가죠, 그죠? 이 종교적 바벨론의 가장 핵심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음녀죠. 이 음녀는 바다 위에 있어요. 이 바다는 모든 열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요.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음녀 종교적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함이 있는데, 부함이 있는데, 근데 더러운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한 것을 섬기면서 화려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던 쇼쇼쇼, 그죠? 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교회 무기력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 동물 소리도 내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어요. 스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힌두교 뭐 제사장들도 오고, 아무튼 예. WCC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죠? 음녀죠,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 바벨론은 이 음녀 가운데 남은 자의 특징은 1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으실 터이요 재림했을 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이들도 이기느니라. 예.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거룩하고 흠없기를 계속해서 성결함으로 따라간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다 이미 아는데 1시간 만에 멸망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수많은 사치와 뭐 음행도 있고 취함, 포도주에 취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나오는데, 가장 저한테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는 사고 파는 거예요.
바벨론은 계속 사고 팔아요. 뭘 사냐? 뭘 파냐?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남편을 구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사요. 왜? 우상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사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사면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미혹이죠, 그죠? 바벨론의 뜻이 혼미와 미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까지 사고 팔 수 있느냐? 1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아요. 예.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예, 아멘이 좀 작아요. 상관이 있나 봐요. 그죠? 우린 자꾸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되는 게 권세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왕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외치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그죠? 아까는 위로였는데 위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전하냐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가 가까울수록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또 어떻게 전해야 되냐?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죠.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의 생명을 드리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라. 내가 그날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곧 나오는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분이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될 때 원수들이 강해지지만 절대로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자랑스러워지기 위해, 그죠?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너희들의 믿음에, 너희들의 용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강한 자예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목자라는 거죠.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번에 말라기서를 보면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좀 본 게 뭐냐면 리더에게는 강함도 있지만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라고 하는 게 말라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이고 모세가 갖는 심령이에요. 두 증인이 갖는 심령. 그게 뭐냐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품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심령이 뭐냐? 그럴 때 생긴다기보다는 결국 예배할 때 섬기는 건데
예배할 때 섬기면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면서 만나는 자의 감정의 특징이 경외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아니라 원더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종교의 영이 많이 낚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정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예배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겼다면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 주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이거는 지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너무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신 것도 알겠는데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 고백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이 제 때문에 십자가 지러 갈 때 제가 멱살을 잡고 환상 가운데 진짜가 아니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 십자가 져봐야 나 또 죄 지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또 지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이 미친 신아,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 줘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울었는데, 이번에도 목회자 집에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을 알겠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버지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더라고요. 목회자라는 게 뭔가 리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마쳤고요. 같이 기도할 때 네 가지의 외침을 오늘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간증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 시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시온에도 외치시고 광야에도 외치시고 바벨론에도 외치세요.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바벨론에서 다 빠져나오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오심을 외치게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일 뿐이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일 뿐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갈 겁니다. 무엇을 맡기셔도 거기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종기를 경외함으로 더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앞에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퇴색해져 갈 때, 지쳐갈 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태종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이 좀 떠올라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목사님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의 것들도 같이 나왔다면, 또 하나는 저희 목사님이 천사 3명이 하나님께 얘기한 얘기 있죠.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요게 에녹 3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3명의 섬기는 천사인 우자, 아자, 이게 천사 이름이에요. 우자, 아자, 어디 천식이 우식이 같은 우자, 아자, 아자엘이 나와서 높은 하늘에서 나를 상대로 혐의를 제기하며, 이거 에녹을 상대로 혐의를 제기한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말하길, 처음에 그 천사들이 당신 앞에서 인간을 창조하지 마소서 말했던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고 이 3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잘 들으세요. 뭐라고 대답했나?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는 참고 견디며 짊어지고 갈 것이며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낳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낳았지만 너는 이 가정에서 내 말을 지켜. 그럴 때 너는 내 아들의 권리가 있어. 너는 내 말을 지킬 때 나는 너의 모든 걸 책임질 거야. 네가 잘못해도, 네가 뭔가 책임져, 네가 친구를 때렸어, 유리창을 깼어, 돈을 왕창 물어내야 돼. 그래도 나는 아버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질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이 계약이에요. 계약서. 이 계약서를 우리 뜻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질 거야. 그게 바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왜 이렇게 회개합니까?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RT를 갈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갈 때 아버지가 다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걸 순종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한 걸 또 회개할 때, 제가 요번에 집회 때 경험한 게 그거예요. 막 회개 선포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영광스러워. 회개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좋아하시는구나. 바로 말씀하시는 거야. 너 영광스럽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함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내 약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호위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되죠. 우리 RT 가는 길에 은혜가 왕노릇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집회, 영광스러운 집회를 끝내고 하나님 이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길에 은혜가 왕노릇하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건 은혜가 정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도, 거기에 내가 눌리지 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 내가 알고 있다.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어느 상에 나를 선택하지 마라. 나의 모르는 것들 보지만 나를 선택하지 마라. 누구 선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
아멘. 하나님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아픔들과 약점들을 다 까발렸다면 하나님 이걸 보혈로 완전히 덮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위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해결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정말 해나가야 될 내가 책임지고 나아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에 눌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지금까지도 놀랍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약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릎 꿇게 하고 원색이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정말 중단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아니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약할수록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수록 더 큰 위로로 더 크게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가시는 아버지를 내가 바라봅니다. 모든 원수를 내가 저자리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 세배령 내 일에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눌러대는 모든 원수 역사 완전히 신멸하고 하나님 승리하며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호위하게 하십시오. 아멘. 방패함같이 은혜가 호위하려다. 방패함같이 은혜가 아멘. 우리 함께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손을 잡아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잡지 말고요. 두 사람씩 막 이렇게 왜냐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땅을 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탁월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주님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부르심을 따라갔을 뿐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방패같이 호위하게 하십시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삶 가운데 이분의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강력하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혹시 서로에게 서로 우리 모두 너무 잘 알잖아요. 혹시 사해줄 죄가 있다면 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짐들을 벗기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십시오. 전진케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함같이 방패로 함같이 은혜가 호위하게 하십시오. 은혜가 왕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게도 함께 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교회 기업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중등부, 하나님 유치부 모든 분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아픈 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애기 엄마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아멘. 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견디고 이기고 내가 다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더 강력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왕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제자를 삼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원수를 내어 쫓는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감람류와 하나님 예배에 쓰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영적 두루를 통해서 열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물권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남은 자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드려진 이 예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모든 만국에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소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교제케 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남은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비전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중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